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에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종교학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종교들을 설명하고 다루는 종교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각 종교를 그 종교가 주장하는 신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 핵심이냐, 이것으로 그 종교의 특성과 성격을 잡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이건 좀 뒤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불교는 그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자비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처럼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뭐예요? 도를 깨달으면, 명상하라든지 묵상하든지 읽고 생각하든지 도를 깨달으면 너도 부처같이 된다 라는 것이 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비는 깨달은 사람들이 살면서 행하는 행동의 양식이에요. 유교는 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학자들 간에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유교의 핵심은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하신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이 도는 규칙입니다. 사회와 인간관계와 온 우주의 질서 같은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힌두교는 종교의 핵심을 뭘로 봅니까? 카르마가 뭐냐면 운명 같은, 업보 같은 거예요. 여기는 윤회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힌두교의 핵심은 이 카르마에 순응하라라는 거예요. 힌두교에는 여러분 잘 아는, 저는 아주 악독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일 위에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부터 크샤트리아라는 귀족 계급, 그 다음에 바이샤라는 평민 계급, 그리고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이 있는데 몇십 년 전인가 얼마 전부터 다시 그 천민에게도 또 불가촉 천민이라는 걸 또 계급을 만들었어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한 사회에서 이 21세기에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귀족, 이 신분상에 여러분 결혼도 안 해요. 전 미국서 만났는데 어떤 부부가 자기네들은 간신히 결혼했다고 막 결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남편은 바이샤, 이 평민 계급이고 이 아내는 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이 만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런데 미국 와서 결혼했다고. 그러나 참 요즘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카르마에 순응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이렇게 천민이나 이렇게 태어난 건 네 전생에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네 업보니까 지금 요거 잘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태어날 때 높은 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핵심입니다. 이슬람은 복종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알라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구약 성경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가요. 이들은 마호메트가 알라의 메신저로, 유일한 메신저로 와서, 예수는 실패한 메신저고 참 메신저로 와서 전한 말이 있는데 그게 꾸란이라는 경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샤리아라고 하는 이 질서, 율법을 따르는 거. 근데 어떻게 따라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몰라도 입 다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 안 나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 이종교에서는 깨달음 말하고 우리는 사랑 말하고 별거 없지만, 이 기독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믿음을 사랑으로 정한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우주에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데 쓰면 복종하라든지 순응하라든지 뭐 이럴 건데, 우리는 사랑하라예요. 예수님도 이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온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초점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깨달음으로 하나, 복종으로 하나, 순응으로 하나, 뭐 지키는 것으로 하나, 뭐 우리 기독교 사랑인데 각자 종교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기독교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 감정입니까? 아니죠. 복종은 행동입니다. 깨달음, 감정이 아니에요. 카르마에 순응하는 거 감정이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들은 사실 마음과는 상관없이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안 내켜도 할 수 있어요. 싫어도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제일 잘 알고 쉬운 것 같지만, 억지로 사랑됩니까? 의무로 사랑됩니까? 거짓으로 됩니까? 된다고 하는 분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은 감정이라서, 그래서 내가 막 철석같이 약속해도 이게 끝까지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변하지 않고 사랑이 끝까지 가려면 무조건이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사랑이 조건을 건거라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이렇잖아, 돈도 잘 벌어오고 말도 잘 듣고 요즘엔 밥도 한다니까, 그런 조건에 의한 사랑이면, 사람이 건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조건들은 무너지고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건 사랑은 반드시 무너지고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이를 보며 사랑의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되게 나오지 않아요. 변해요. 사랑은 사람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라서 이게 변하고 믿기 어려워요. 아니,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사랑이라는 것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핵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십계명, 어떤 분들은 십계명 지키는 걸 막 목숨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 십계명만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러면 쉬워요. 차라리 십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을 하면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계명을 지키라도 아니고 교회에 빠지지 말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또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21장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일 찔리고 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12명 중에 우리로 말하면 팀장이에요. 반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죄가 없으심에도 죄를 뒤집어 쓰시게 되는 그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는 그 말을 안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3번째 딱 부인하는 순간 저 앞에 법정에 계신 예수님이 고개를 돌렸고, 그때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막 욕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딱 바라보신,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간이 좀 지나고 이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군가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정말 우리 말대로 왜 간도 쓸개도 다 내준다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정도 친 게 아니고 완전히 나를 배신했다. 근데 그 사람을 또 만났어. 근데 내가 또 아쉬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전히 아쉬운 입장이야. 또 만났어. 이 사람이 내 눈치를 살살 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야, 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먹다가 목에 체하라고 딱 분위기를 굳이 말하러 딱 잡고 가는 거야. 떡 먹다 지가 딱 체하도록, 스스로 찔리도록. 그러다가 딱 한마디, 저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속을 한번 확 뒤집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면서 3번씩이나 똑같은 걸 확인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야, 진짜 기독교는 이 사랑에 진짜 목숨 걸어요. 아니, 그때 웬 사랑이에요 그게? 너 이 사람아, 너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뭘 믿고 내가 또 다시 세우겠냐?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지만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양심에 찔려서, 주여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 그때 예수님 부인해 죄송합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네 안에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라고 세 번째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저도 주님을 정말 이전보다 더욱 지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로 어떻게 문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 되심의 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도 이해하지만 그 중심은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움직이시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신경이나 씁니까? 라고 의심할 필요 없다. 왜?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우리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람인 우리에게, 진흙덩어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동물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다고 창세기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 닮아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막 휘둘릴 때가 있죠. 이 사랑이 이게 잘 흐르면 좋은데, 좋은 일에 막 사랑의 열정이 나가면 좋은데, 요 사랑이 잘못 돌아가면 이거 사고 나죠. 그렇죠? 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왜 콩깍지 씌웠다고 그럴까요? 안 보이는 것처럼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서운 아버지도 아가씨의 눈에 사랑이 쓰이면 아버지도 필요 없어. 그냥 미스터 킴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왜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중심에 이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돈으로 흘러가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자본주의라는 세상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편리하긴 해졌지만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도 못 여기, 세상에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이게 사랑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돈으로 흘러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이 사랑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돼요. 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격상 그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작용할 때 우리에게 없는 희생과 헌신이 나와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제가 일부 때는 부모라고 했다가 엄마로 바꾼 건 아무래도 저는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이거 아버지들도 못 말립니다. 그런 일화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작동할 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스希腊 철학에 따라서 셋으로 나눠요. 아게페 사랑이, 아가파오가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다. 그 다음에 혈족 간에 가족끼리 사랑하는 스톨게가 있다.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사랑은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잘 흘러가야 돼요. 잘 흘러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 끔찍히 해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나중에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가정을 깨요. 왜 그래요? 자녀를 향한 사랑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는 성도가 사업은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업을 향한 사랑 속에 예수가 없으면 사업은 성공하고 예수와는 멀어지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되고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중심이고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흘러가도록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 사랑을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고 잘 돼도 그 성공과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3절에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미쳤지 저게.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정말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도했지만 우리가 그 열심을 어떻게 해?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서 막 자기를 밀어붙이시고 강하게 권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어 성경 이거 보면 컴펠이라는 단어 씁니다. 컴펠은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모 박을 때 이 드라이버로 어떻게 박아요? 살살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죠. 그게 컴펠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펠러도 마찬가지. 앞을 향해서 막 돌아갈 때 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나를 막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밀어붙이시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휘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성경, 어떤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참 저는 기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 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물론 70, 80, 90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면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딴짓해요. 그러다가 인생이 폭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똑같고 넘치는 능력의 힘으로 살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열정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이 사랑 때문에, 사랑에 휘둘려서, 사랑에 미쳐서 무슨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으시다면 해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한번 여기에 왕창 쏟아붓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해보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입니까? 젊을 때 다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을 때만 그런 사랑으로 살고 나이 들면 이제 누구 말대로 꺾였어,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좀 해갑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덜 미쳐가지고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 목사님이 요즘 미쳤나 봐,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미쳐서 미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기왕 예수 믿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자녀를 키우든 손주를 돌보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속성 그대로 이 사랑 때문에 미쳐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전부처럼, 이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은 무슨 신학적인 교리나 논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 온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구원만큼, 아이고 다 받았어,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다 1원을 더 붙여서 10원을 주시라고 옛날에는 그런 농담도 누구는 하더라고요. 잘할 것 같고 이제는 식상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확인한 그 사랑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 따라 어떤 분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뭐가 막 불일 듯 용솟음 쳐야 돼요? 사랑이 용솟음 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태기가 있지만 예수 믿는 가정은 권태기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성도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왕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시작한 2025년 이 3월 첫 주에 이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동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뜨뜻미진 하지 말고 남편도 한번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도 한번 깜짝 놀랄 만큼 사랑하고 자녀와 내가 하는 일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정을 쏟아 부읍시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올해 꼭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